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좋은 것 중에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올 한 해도 저희를 이끄시고 복 주셨듯이 또 저희 앞날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저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참 끝없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참 저희가 그 말씀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3쪽인데요. 시편 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유선민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대표로 몇 분 이렇게 가서 조문하고 또 교회 부주를 전해드렸는데요. 유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죠. 일어나셔서.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안 바뀌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 2층에 가셔서 그 장판들 다 꺼주세요. 지금 여기 2층에 장판을 켜놓으면 이거 떨어져 나갑니다.
차단기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차단기가 자꾸 나갔어요. 예. 광명 세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구역장님들 다 변화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구역장님들은 그대로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는데요. 내일 우리 서유현 유아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 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유아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부터는 성찬설 감사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1일 오전 11시에는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윷놀이 대회가 있겠습니다. 구역하고 이렇게 몇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척사 대회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그냥 짐작키로는 지난번 체육대회부터 저희가 상품을 막 쌓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일 날 상품이 풍성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영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 수고의 열매를 얻고 매일의 식탁을 맞이하며 이 땅에서 호흡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걸어온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의 현실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와 낭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신약 131쪽입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살에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다음에 추수 때가 돼서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받고자 했지만은 주인이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내어 쫓으며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유화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태가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지금 유대인 지도층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과 반감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맡겨 돌보게 하신 직분이요 대리 통치자일 뿐인데 그들의 맡은 직분은 다 실패하고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 나머지 참으로 진정한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나라와 백성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아들을 죽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특별히 그 메시아를 가장 잘 알아보고 환영해야 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이 흉악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기이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사람으로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롭고 참 기이하게 참 복되신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참남한 회방죄로 몰아 죽이는 그 흉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리되 사도행전 3장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최초로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 관원들이 사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너희도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이다. 참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에 예언하신 참 기이한 은혜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들에게 알리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이 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즉 참 유대인 지도층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저들로 인해 죽을 것이나 그러나 교회에 참 가장 기반이 되시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실 것을 알리시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 반응이 아주 참 시니컬했어요. 20장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참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분칠하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참 영적으로는 어둡고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은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참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여호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탐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기로 결심을 굳힌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짰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여서 제거하자 하는 계획과 틀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는데 평소에 견원지간 같이 서로 사이가 나빴던 헤롯 당원과도 손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의 이름 자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원래 이제 대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유대 온 지경을 다스렸죠. 이 대헤롯은 그 헤롯 가문의 이제 첫 시조인데 그 혈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아마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엄마는 에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가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얻을 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자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헤롯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주 이 헤롯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들의 소신대로 하면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헤롯 당하고 같은 일을 도모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하고도 손을 잡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는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해 바친 자도 있었습니다. 참 이 헤롯 가문은 악독하고 포악한 가문이에요. 참 자기 아들들도 대헤롯은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농담으로
그 참 헤롯의 아들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 그런 농담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어에 라틴어에는 그 아들하고 뭐 돼지하고 좀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농담삼아 말하기를 대헤롯의 아들보다 헤롯의 돼지가 훨씬 더 안전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 아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 대헤롯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있는 아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가문이잖아요. 헤롯 안디바스도 뭐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미 목 잘라서 죽였어요.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이런 헤롯의 성향을 봤을 때 당시 헤롯 당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 문제로 충돌하던 바리새인들은 일찍부터 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제거할 것을 모의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의 계책이 성공을 거두어서 로마 세력까지 끌어들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이 일에 합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누가는 나중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권력과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제거해야 할 공적으로 내몰리십니다. 자신들을 불편해하고 얽매이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싫어해서 그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헤롯 당은 물론이고 그 배후의 세력인 로마, 심지어 이스라엘 지도층인 사두개인, 특별히 자신을 세속에서 구별하고자 하는 경건한 자세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던 바리새인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권세를 가지고 또 세속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전에는 도저히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된 자들끼리도 자리를 같이 해서 이 일을 꾸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이처럼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최종적으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만큼 섣불리 제거해서도 안 될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올무에 끌어들여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들이 생각해낸 방식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 아무 질문이나 막 던져서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말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계책이 아니었어요. 잘 설계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말씀을 토대로 요즘 말라고 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자신들의 정보 체계를 다 동원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온 대로만 정직하게 대답하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묘한 책략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도저히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몇몇을 뽑아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 말씀에 엄청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데 참 이 문제는 너무 참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로마 총독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러나 접근할 때는 매우 참 의인인 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인 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경계도 또 의심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먼저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막 칭찬합니다. 아, 당신은 항상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로 참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가 오든지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만을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사실은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어느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들도 이게 어떤 면에서 객관적이고 선입견을 버린 공평한 눈으로 보면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공평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과연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도를 진짜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이 진실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내가 참 어떤 면에서 그럴듯하게 가장해서 보이려고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정히 평가한다면 저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이런 말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믿기죠.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지금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피해 가거나 침묵하지 못하도록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당신 원래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드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온갖 지혜와 머리를 짜내서 이제 겨우 당신으로 하여금 올무에 함정에 걸려들 계책을 마련했는데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대로 고지고대로 대답하지 않고 달리 말하거나 애매히 대답할 경우 우리가 애써 마련한 이 계책이 허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말 흐리지 말고 고지고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올가매서 빠뜨리려고 한 함정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의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요, 토지의 소산물에 대한 세금인데요. 곡식이나 기름이나 포도주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 밭에서.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나 5분의 1을 냈습니다. 곡식은 10분의 1을 세금을 냈고요. 기름이나 포도주는 5분의 1을 냈습니다. 세금으로. 둘째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 왜 12세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14세부터인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인두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두세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하루치 품삯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항구와 성문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있었습니다. 관세의 비율은 상품 가치의 2%에서 5% 사이에 정한 대로 징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요새 세금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 부가가치세 요새 얼마예요? 10%. 근데 여기는 2.5%에서 5%. 괜찮네. 요새 소득세 얼마예요? 네? 많아요?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내죠. 이 사람들은 10%? 그죠? 아니면 20%예요. 괜찮잖아요.
로마 괜찮은 나라네. 근데 문제는 정한 세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골징포 뭐 이런 거 죽은 사람한테도 내게 하고 뭐 그죠? 뭐 또 뭐 그런 거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예? 무슨 징포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처럼 이 로마 식민지라서 그냥 정한 대로 받지 않고 막 수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로마 그 제국 치하에서 이 유대 땅에서는 30%에서 40%까지 세금을 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컸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화제가 된 세금은 인두세예요.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할 때 그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두세입니다. 여러분 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대로 머리수대로 이제 내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리수로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 인구 조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두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두세를 내면 그 다음에는 모든 세금도 따로 자동으로 내야 돼. 그죠? 이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딱, 그죠? 로마 그 제국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딱 증명이 되니까. 근데 더 문제는요, 간접세가 아니고 이게 자기 이름으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직접세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두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주권과 통치에 내가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백성입니다 라고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껄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인두세를 낼 때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내야 됐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거룩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아우구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돈에 누구의 돈에 뭐가 새겨져 있냐 했을 때 이게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가이사가 신이래.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를 내는 것은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신성시하고 자기가 종교와 정치의 최고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에게 그런 돈을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내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광신자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엄밀히 생각하면요, 돈을 통용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폐 가치 단위에 따라서 이걸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전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냥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우상숭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약속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당시 각 정파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일치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당원 같은 경우는 헤롯 가문의 재부흥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로마 정치에 적극 참석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인두세에게 적극적이었고, 또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아주 그냥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반대했고, 나머지는 로마 권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처지였지만은 이게 참 뭐가 찜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이것은 당시 아주 복잡한 기류 가운데 고도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폭발성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하나 잘못 대답하면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첨예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따라서 정파가 갈리고, 그죠? 모든 것이 다 갈려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리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예? 네.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분명히 100% 말할 거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하지 못할 거야.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입성한 마당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리라고는 절대로 말 못할 거야. 자, 그러니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로마 총독에게 가서 야, 저기 세금 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 잡아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로마에게 그저 적당히 빌붙어서 세금을 내며 살아가라, 이런 대답은 절대로 못할 거야. 반드시 반대하는 대답을 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로마 총독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20절에 저희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정탐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네. 정탑을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질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고 확신했던 거죠. 참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아주 휘발성이 많은 폭탄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 확신했던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한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소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고소를 했다고요. 네, 죽이려고. 즉, 이 죄목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이 질문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는지 능히 그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그냥 바로 로마 총독에게 붙이려고 했던 거죠. 자, 만일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시고 납세를 허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아마 대체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또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납세를 허용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왕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이라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고 그러네? 저게 참 선지자인가?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체포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납세를 허용한다고 해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 권력 로마에 붙여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와 생각과 동기를 다시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포도원 비유에서 저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은 이런 무지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과 교회의 권력을 충돌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교회의 영적 성격을 참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를 세상 나라로 오해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방식도 그냥 교회를 세상으로 오해하니까 세상과 교회를 충돌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다 하고 명백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지도자들조차 몰랐어요. 그 본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르시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돼요. 그 결과가 항상 예수님을 반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단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단체고 또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냥 세상의 어떤 운동에 교회를 동참시키고 싶어하고 세상의 어떤 일에 교회를 끼워놓고 싶어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일처럼 행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어요.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가 학교가 되고 그 장군이 교회의 장로가 되시면 교회가 군대가 되고 또 의사분이 장로가 되시면 교회가 의사가 되고 병원이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누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모르고 그죠?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한 몸으로 세워져 가시는데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행하실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교회가 뭔지 꼭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정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해 듣고 그것을 철저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도를 마련해냈습니다. 그죠? 참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가장 악독한 간교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 참 닫힌 마음, 눈이 열리지 않는 마음, 그런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무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이론과 악한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히 17세기 이후에 유럽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줄줄 다 외우고요. 성경을 다 외워요.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독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 30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신학교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신학교에서 교육받는 목사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가 몇이나 나올까요? 그냥 유럽의 많은 목사들은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목사가 사인해야 되니까, 죽으면 죽었다고 목사가 사인해야 되니까, 그런 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국가고시 보고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3개월 휴가 가고 겨울에도 몇 개월 휴가 가고, 교회에서 뭐 설교한다고 하는데 뭐 구원의 소식,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도 예수님 안 믿는데 뭐.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미 신학교 중에 그런 신학교 엄청 많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교단 신학교 안에도 그런 교수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믿음 좋은 그 신학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다가 툭 치면서, 너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태어난 걸 믿어? 이러고 지나가요.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저 수많은 책들 중에 정말 이상한 책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내가 올 때 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마치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듯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 따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 다 암송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눈이 닫혀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예수님이 가득 담겨있는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엉뚱한 소리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목사들이 이런 지경이면 교회 모습이야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신학교 안에 처음에는 다 서원하고 들어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따라서 가르치겠습니다.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해요. 왜? 엉뚱한 것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아질아질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가 뭔지, 정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지 정말 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참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사가 담겨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이 땅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또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남겨두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참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 안에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이 늘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부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바른 말씀을 따르며 주를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